자, 히브리서 10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10장은 8장부터 시작한 그리스도의 제의적인 우월성. 자, 이 단락의 요약 내지는 결론 부분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절반은 8장부터 이야기해 왔던 그 이야기의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 또 나머지 그 후반부는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집중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뭐 2장, 3장씩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장씩 성경을 좀 깊이 읽어 나가는 것, 이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도시생활, 이민생활을 하느라고 하루, 일주일, 1년이 정말로 쏜살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겨우 1년 조금 넘었는데 신약 성경은 거의 3분의 2를 지금 했죠. 그 복음서를 빼놓고 시간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배워나가고 성경을 읽어나가 보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그 질 높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신앙의 고백까지 다다르지 않을까. 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8장부터 시작한 그리스도의 제의적인 우월성을 정리를 하면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분의 그 희생적인 제사는 장차 있을 좋은 일들의 실체였다는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은 그림자였고 그리스도가 실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사는 사람의 죄를 이미 완전히 깨끗게 하셨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되는 제사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죄를 씻을 수가 없어. 율법에서 요구하는 제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 죄를 생각하는 거야. 짐승이 나 잡아주십시오 하겠습니까? 발버둥을 치고 꽁꽁 손발 묶어가지고 죽이는 그 모습을 볼 때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자,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율법의 제사는 이러다 보니까 완벽하지가 못해. 그래서 일시적인 거야.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로 한 번으로 끝내준 거야. 그러니까 질이 틀린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 기억지 않는다. 우리 죄가 많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기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피와 짐승의 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제사장들은 자신들로 연약해서 매일매일 서서 섬기고 또 자주 똑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던 거야. 일시적인 거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원수들을 정복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지금 우리가 읽을 내용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이미 읽었던 8장, 9장의 내용이 요약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야. 자, 예수님이 이제 이제 다 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하고 잠을 자고 있거나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야. 그래서 스테반이 순교를 할 때 본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본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보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제사장직이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쫙 돌아가면서 지금 설명했던 5가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다음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지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언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8절.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괄호는 넘어가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지막.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18가지 18절까지 지금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자, 이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들려. 근데 그냥 읽으면 이게 이 말 같고 저 말 같고,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유대교뿐만 아니라 당시 거의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은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아데미, 아폴로 거의 다 짐승을 잡아 죽였단 말이야. 그리고 여호와 유대교의 신앙에서도 비록 법궤가 없는 성전이었지만 거기서라도 희생 제사를 드린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가 굉장히 번잡스럽고 굉장히 화려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 예배는 너무 처철해. 너무 간단한 거야. 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소지들이 좀 있어요. 자,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국가에서 대속제일이 되면 그날은 유대인들은 자동차 시동을 안 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속제일에는 거리에 차 한 대도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들과 함께 축구공 들고 나와가지고 막 거리를 누비면 이런 축제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화려한 절기, 희생제사 이런 것들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 문화가 훨씬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었다는 거야. 이에 반면 기독교 예배는 너무 단순했던 거야.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사실 절기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 부활절은 지금 뭐가 대체가 되고 있죠? 이스터 바니 다 알아. 크리스마스는 오래전부터 산타크로스가,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응? 선물 뭐 이런 거 다 그렇게 돼서 기독교의 문화가 다 정류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부활절, 크리스마스 또는 이런 추수감사절이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절기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고대시대 초대교회는 얼마나 큰 고립감을 느꼈을까?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거야. 가족이 해체돼. 내가 하던 기업들이 다 날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예배도 단순해. 문화도 없어. 이거 뭐야? 이런 문의들, 그리고 이런 그 불평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던 거예요. 자, 정신을 차리고 보면 오늘날도 교회가 소외감을 똑같이 느끼고 있죠. 그럼 고대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것들을 느끼고 힘들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의 그 화려한 절기 행사나 희생 제사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절기, 그들이 행하는 이 희생 제사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 진정한 자유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거야. 자, 이런 것을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 깊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변변한 예배당이 없죠. 이 거실에서 의자 앉아서, 예? 그래, 너무 좋잖아요. 교회 터줏대감도 없어. 그리고 교회에서 저기 사장 행사하는 사람도 없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부의 시간 5분 늦어도 아무 말 안 해. 연주하다 틀려도 아무도 얘기 안 해. 여러분, 이럴 때가 이제 올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자유를 좀 깊이 느끼기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이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형식과 제도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진리를 만나면 자유를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죠. 내 주일날 오늘 시험을 봐야 돼요. 주일날 어디를 가야 돼.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려. 가슴이 아파. 그렇죠. 가슴이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퇴보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루틴, 신앙이 계속해서 이런 거지 내가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큰일 나고 이런 건 아니야. 그런데 형식주의자들은 은혜 떨어져서 벌써 교회 안 나오는구만. 벌써 믿음이 약해졌구만. 벌써 이렇게 판단을 해서 힘들게 한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들은 여러분들 서로 다 아니까 피치 못해서 못 왔구나. 바쁜 일에서 못 왔구나. 이해를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다음부터 이제 바빠서 못 나오고 이런 거 안 되지만 여러분 자유를 좀 가져야 됩니다. 형식과 제도로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저의 바람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빠지지 마라, 예배 듣지 마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성경의 말씀을 진짜 정확하게 명확하게 깨닫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 이런 훈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진정한 자유는 가식, 형식, 종교성을 채워주는 것으로는 충족이 안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 때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무리 황소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깨닫고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유대교는 그렇게 화려한 절기 행사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어. 일반인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지성소 한 번도 못 들어갔고 대제사장, 이 제사장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기가 아니라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 진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에 계속 거할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19절부터 이제 25절을 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이끄시니 우리가 묻는 소리에 성령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히려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암송도 해보고 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19절에 돌아가서 보면 그러므로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 19절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성소에는 죄인들이 들어가면 직사를 했거든. 그래서 감히 일반인들은 성소에 못 들어가. 그런데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단번에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았으니,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언제 어디서나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 거룩한 피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뿌려진 피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런 담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야. 교회를 떠난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즉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떠나버린 거야.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업이 날아가 버리네. 예수님을 믿었더니 가족이 해체가 돼. 예수님을 믿었더니 감옥에 갇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목이 잘리는 거야. 고난이 닥치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말자. 자기 목숨, 자기 세상이 믿음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떠나버렸던 거예요. 신앙을 시작하는 동기, 또 포기하는 동기가 거의 대부분이 자기 결정하에 정해집니다. 나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 믿고, 또 믿다가도 불리할 것 같으면 포기해버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어떤 동기로 시작을 했든 정확하게 신앙이 딱 채널이 고정이 되고 설정이 되면 절대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번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 인생의 목적이 나의 유익과 성공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의 목적이 딱 설정이 되면 결코 신앙을 떠나지 않게 된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가르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게 채널 고정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설정이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고, 거꾸로 됐네.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사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인생의 목적 의식이 세워지면 그러므로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의 자세, 교회를 섬기는 방식도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종교적인 이 신앙심,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 때문에 마치 공을 들이듯이 내가 이것을 예배를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겠지, 이렇게 딜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신앙들은 종교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 이런 삶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방탕하지 않고 뒤돌아가지 않고 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모이는데 이렇게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눈이 반쯤 감겨서도 집에서 쉬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버티고 있고, 여러분 이 허니는 지금 뉴욕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뉴브런스에서 마일로 따지면 한 50마일이죠. 그 50마일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때는 분명 여자친구가 보고 싶기도 하겠지만 더 좋은 거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죄와 멸망에 대한 이제 경고가 26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며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우리 기윤이가 감기에 걸려서 이틀을 학교를 못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또 한글도 아마 분명히 쉽지가 않을 텐데 저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 한글로 이렇게 읽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해는 다 하죠? 노력해요. 혹시 이해가 어려우면 꼭 영어로 다시 읽어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 즉 선악과를 먹고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 구원을 위한 피 흘림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세상은 아직까지 사탄의 영역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저와 여러분 인간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아직도 사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변 환경이 여전히 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언제나 우리는 선과 악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의와 죄를 선택해야 하는 이 순간에 직면을 해 있다는 거예요. 아,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성경을 읽을까 말까? 오늘 기도를 할까 말까? 이런 갈등. 물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자유를 얻었지만 매 순간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 선한 욕구와 악한 욕구, 의를 좋아하는 마음과 죄를 좋아하는 마음의 이 갈등을 항상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어김없이 잘했다 하는 감사가 있는 반면에 못했다는 자책감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선한 일에 힘쓰고 계속하라고 그 일을 계속하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피하지 않는 한 죄의 성향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가인이 내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하나님께 화가 난 거야.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야. 문이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는 곳인데 거기에 죄가 엎드려 있다는 거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항상 우리 앞에는 죄를 질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런데 내 자신이 그것을 가려서 피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인에게 얘기해 줬던 거야. 이 얘기를 봤을 때는 가인이 짐승을 잡고 아벨이 짐승을 잡고 가인이 어떤 곡식을 들여서 하나님이 곡식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의 행실이 선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아벨의 그 행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 안 받았던 거야. 그래서 가인이 화를 냈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자,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습관적이고 계획적인 죄에 빠져 있고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어리석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2번 죽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 속죄를 저버린 자에게 더 이상 어떤 속죄의 제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럴 거면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실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 거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 신앙을 포기해. 자, 이거는 속죄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런 얘기 했습니까?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죠? 야, 지금이라도 회개.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너에게 좋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속적이고 또 계획적인 죄를 계속 범하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 자, 이거는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언제 그냥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을 떠나버렸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진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더 지독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재판이라는 뜻이죠. 마지막 재판. 최후의 심판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 없는 자들은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이고, 자, 믿는 자들은 그 믿음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믿음의 공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집을 진 거야, 신앙을. 어떤 사람은 나무떼기로, 어떤 사람은 금, 은, 동으로 진 거야. 그럼 불이 쫙 이 판단을 할 때 나무는 그냥 지푸라기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최후의 심판에 믿음의 백성들이 받는 판단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할 신앙인지 아닌지를 이 최후의 심판에 가서 다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다가 배도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다가 안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차라리 유다처럼, 저기 가룟 유다 예수님이 했죠.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그냥 형벌로 끝날 텐데 믿다가 배교를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2번 죽인 거하고 같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정말 무시무시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더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더 무섭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강력한 경고 후에 이제 다시 위로의 말씀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박해 환란에 노출되어 있던 거야. 그들이 배교를 하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갔던 이유는 이런 박해와 환란 때문에 죄에 빠지고 배교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35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전날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때는 정말로 큰 희생을 치르고 그리스도께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 말은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겁쟁이들은 그리스도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이후부터는 이 환난의 대상이 되는 거야.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겁쟁이들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던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곳에서 기독교 신앙이 비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겁쟁이들은 신앙을 갖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었다. 왜 믿었냐? 그걸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비방받는 자들의 무리에 들어왔던 이유는 빛을 보았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까지 간 이유가 뭐죠? 다메섹까지 간 이유가?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난 후에, 눈이 열어진 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바로 복음을 전했죠. 바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야, 원래 저 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지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기가 없으면 기독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첫사랑의 때가
그렇게 열정이었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가는 거 알면서도 믿었던 거야. 그리고 비방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엄청난 첫사랑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믿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지만 그 환난의 시간이 너무 끝도 없이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 이탈하기 시작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을 알고 있던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야. 자,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견뎌야 돼. 인내해야 돼. 자, 인내하라는 권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36절 또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자, 인내가 필요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37절. 잠시 잠깐 후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시리라 했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죠. 3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뭘로 끝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죠. 자, 몰아닥치는 환난에서 인내하는 길은 역시나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있는 자는 인내를 해야 되고, 이러한 환난 시대일 때는 믿음이 있어야 인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38절에, 자, 38절 빨리 찾아줘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은 하박국서를 인용을 한 거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하박국서를 인용한 세 권의 책이 있어요. 신약에. 첫 번째가 그 마지막이고,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지금 있는 이 히브리서 세 권에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누가 썼어요? 갈라디아서 바울. 로마서 누가 썼어요? 바울. 그러면 히브리서를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좀 애매한 거야. 왜? 하박국을 인용했던 것이 갈라디아서 쓸 때 바울이 썼던 거고, 로마서를 쓸 때도 오직 의는 믿음,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거야. 근데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하박국서를 인용한 걸 볼 때 이 히브리서의 바울 저작을 부인하는 것도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바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자, 유다의 말기에는 사람들이 바벨론이 내려오면 성전이 불타고 모두 칼에 죽일 것이다. 자,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하는 길이 살 길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 되게 애매한 예언이죠. 자, 민족주의자들 눈에는 이 선지자들이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왜? 민족주의자들은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리 힘을 합쳐서 국가를 한번 일으켜보자, 어떻게든 한번 바벨론에게 대항해보자, 이게 민족주의자들의 마음이었는데, 아니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성문을 열고 바벨론을 맞아들이고 포로를 끌려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항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민족주의자라면 이 선지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을 틀어막든가 죽여야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엄청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거야. 자,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지키자 하고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힘을 모아서 나라를 지키자고 했던, 말을 하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 전통적으로 참된 선지자들은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고 똑같이 예언을 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참 선지자는 항복하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힘을 모아서 싸우자고 그러고. 여러분이 만약에 당시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전 100% 거짓 선지자들 따를 것 같아요. 민족주의자가 돼서
죽을 때 죽더라도 다 같이 한번 나라를 지키면서 장렬하게 싸우다 죽자. 나는 성격이 이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간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시대의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에 입성을 했던 거야. 바벨론에. 그리고 바벨론의 그 엄청난 문화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살았던 거야.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 시대의 로마와 같고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최고의 선진국가였던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참 재밌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이집트로 내려가죠. 자, 그 말을 믿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야. 이집트라는 나라가 총리 요셉 손아귀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70명의 이 야곱의 식속들은 처음에 거기에서 너무 대접을 잘 받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 바벨론 시대에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의로운 자들은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을 믿고 항복을 했어. 그랬더니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끌려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 끌려갔더니 어떤 일이 생겨? 그 휘황 성벽이 100m야. 성벽의 두께가 30m. 성 주위에 해자, 물이 흐르는 데가 있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큰 자기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성을 본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거기에 둘째 치리자가 누구야? 다니엘이었던 거야. 다니엘이 당시에 황제 두 번째 치리자가 돼 있는 거야. 유대인이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 되어 있는 거야. 현자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가서 유대인들이 노예로 살았겠습니까? 잘 살았겠습니까? 잘 살았죠. 에스더 같은 사람은 페르시아 시대에 왕비가 됐고 모르드게는 문지기, 이게 관직을 가졌던 거야.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포로로 그냥 끌려가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겠는 거야. 남아서 국가를 지키자 했던 애들은 다 죽었어. 그런데 끌려갔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오히려 혈통까지 지킬 수가 있었던 거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놀라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혈통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와서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식대로 해석을 하고 우리 식대로 살아가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바벨론이 유대인들에게는 학교였고 안식처가 됐는데, 자, 유대인의 시나고그라 그러죠. 회당이 어디서 시작된 거야? 바벨론에서 시작이 됐던 거야. 바벨론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안식을 했던 거야. 그리고 더 수준이 높아져서 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말세 때에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희 몸이 상하고 너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믿어라. 그게 살 길이다. 자, 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성경을 알면 이게 보이는 거야. 성경을 알보면 그냥 글자만 보고 하품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뭘로 끝났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다음 주에 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누구였는지를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의 그 이름들이 쫙 나오고 이 사람은 무엇을 믿었는지 이 사람은 뭘 잘했는지 이걸 쫙 얘기를 해주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어왔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열하는 단어들을 딱 던져주면 지금 설교들이 지나갔던 것들이 기억이 나야 돼. 자, 멜기세덱의 계열 딱 오죠. 뭐였는지.
영원한 대제사장, 딱 연상이 되죠. 하늘의 장막, 비교가 되죠. 희생제사의 피, 짐승과 그리스도의 피, 단번에 드림, 예수님, 그리고 자유.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말로 설명을 못할지라도 지금 이 단어들만 들어도 설교들이 삭삭삭삭 지나가죠. 8장, 9장, 지금 10장의 이야기들이. 자,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의 주제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내용과 뜻이 연상이 된다면 여러분이 잘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연상이 하나도 안 돼. 그 예배 시간이 지금 다 지나갔는데 왜 계속해? 화가 나면 아직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자, 과거 유대인들이 이런 가르침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가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자, 모르고 믿으니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이라는 게 맹신, 미신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닥치니까 다 집어던지고 도망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매일 교회를 들락거려. 언제 컨디션이 좋을 때는 교회를 잘 나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매일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손해볼 것 같으면 다시 유대교로 가고. 뭐 이런 거, 이런 자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자꾸 휘둘려요. 여러분, 이거 누굴 지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이 안 좋을 때 무더워요. 제가 아까 자유 얘기했잖아요. 그 자유를 생각해요. 저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야 된다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자세는 예배를 못 나와도 유튜브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 진리의 말씀은 진실하고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으면 살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야. 기준이. 자,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 자, 히브리어로 믿음이 뭐라 그랬죠? 에무나. 이 에무나의 뜻은 그냥 뭔가를 믿는다는 정도가 아닌 거야. 이거는 신실, 진실, 충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아는 것을 믿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알고 믿는 아주 진실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죠. 하지만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하고 실험적으로 먹어본 거야. 진짜 죽나 안 죽나. 그랬더니 뒤늦게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야, 인류가. 자, 믿지 못하니 실험적으로 먹어본 거죠.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동기. 저주가 단순히 먹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왜 먹었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먹어봤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면, 믿지 않고 배교하고 실험적으로 떠나버리면 더 이상 구제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잘 믿고 잘 살아서 장차 올 좋은 일들,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